미국의 한 식물학자가 동경제국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자는 자기의 지식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장관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성경책은 무엇하러 가지고 왔습니까? 그 교수는 대학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학관은 제국대학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뱃머리를 돌리시오.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학관은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그러면 수업이 끝난 후에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이 식물학 교수는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가 되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을 가르치던 학생들을 뒤에 남겨두고 교문을 나서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년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망을 품으십시오. 이 한마디 말에 대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성경을 붙들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본의 유명한 정신적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한마디의 말이, 한 통의 전화가, 한 장의 편지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꿈이 있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에 소속한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서로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 승리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만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암담했습니다.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걸핏하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던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보았어도 이 가나안 거민들과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몹시도 불안했습니다. 모세를 보내실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라도 손에 들려서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도 없습니다. 거저 일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암담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팡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할머니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앉으셔서 열심히 듣고 계세요. 아까도 참 열심히 듣고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과 함께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먼저 강하라, be strong,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는 연약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말 연약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해라,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며 떨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이 담대해라, 이 말의 영어는 be of good courage입니다. 이것은 용기 중에서도 만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good courage,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좋은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맡은 직무를 포기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중하면 중할수록, 꿈이 크면 클수록 더욱 연약함을 느끼는 법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평범하게 살고픈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러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러하였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너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전진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30일간 애곡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마 멍하니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과감하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계속 모세의 그늘 밑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과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하면서 지나간 일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계속 과거만 바라봅니다.
과거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한숨을 쉬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실패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과거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에 매여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은 지금 없으십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한 과거를 아직도 붙들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일어서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잘못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고 말합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려고 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다음에 더 큰 뜻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잘못들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강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무작정 과거를 떨쳐버리고 전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되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름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름박질할 때 목표가 있습니다. 라인을 따라서 달려야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상대방을 코를 향해서 이 주먹을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여기 있는데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립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허점이 노출되어서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름박질할 때 나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내가 싸울 때 마귀의 콧등을 과격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하나를 날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뛰는지도 모른 채 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른 채 바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내게 주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모든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엄청난 영토입니다. 그 영토가. 이 영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금 이란이 있는 곳까지 그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지중해에서 이란이 있는 곳까지, 이란. 엄청난 땅입니다. 이 목표를 딱 설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보십시오. 조그만한 게 아닙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입니다. 레바논 대해, 이 해 지는 곳, 이곳,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었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준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한 꿈이에요.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비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과 입는 것, 땅에 속한 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라는 뜻 아닙니까? 위를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돼지가 그리합니다. 그래서 주둥이를 가지고 계속 땅만 팝니다. 위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 링컨,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소년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흑인들을 매매하는 노예시장을 봤어요. 그곳에 갔더니 흑인들을 매매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아버지는 동쪽으로 끌려가고 아들은 서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울고 불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애들을 그냥 끌고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 어린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저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한다.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꿈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사회를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구한 말에 일어났던 망국적 병폐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신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민속 문화라고 하여 미신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젠더 문화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젠더 문화, 남성과 여성을 철폐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그만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라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우리나라에 퍼져나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미신도 해로운 것이 아니야. 미신도 우리의 전통이야.
우리 민족의 뿌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신은도 근거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겼던 불행한 시대에 흥행했던 그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구한말 애군을 면하기 위해서 무당 구다는 데 들어간 비용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 우리나라 그때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액의 3배였습니다. 3배. 1년간 무당에게 굿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전 농토 가격의 3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당시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남북한 총 농토 값의 3배를 무당 굿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백성들은 늘 귀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신경쇠약적 공포심과 불안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잃고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시계, 여러분 시계 있잖아요. 시계도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러나 제멋대로 돌아가는 시계는 한 번도 안 맞습니다. 이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과거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그 축복, 주님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비전,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큰 꿈을 꾸시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그 꿈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전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우리가 전진하며 나갈 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와주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주님 주신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힘으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